교재 11페이지입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면 목사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1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오를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낮아지게 될 것이며 우상도 이 땅에서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3장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온의 딸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장차 큰 수치를 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서 중에서도 66장까지 있는 분량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게 연대순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맥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언서가 참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그럼 특히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전체적인 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다 다양하지만 주제가 이런 겁니다. 현재는 타락했다. 두 번째, 회복해라. 아니다, 타락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복해라. 회복의 기준은 누구냐? 다윗처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현재는 타락했다.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라. 회개와 회복의 중요한 기준은 다윗처럼 행하라. 이 구조를 딱 넣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2장, 3장 읽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심각한 타락을 한 것을 이사야가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주제가 이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쭉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장 4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촉구하는 주제가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타락했다.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타락한 것의 예가 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버리셨느냐? 블레셋 동방의 풍속, 잘못된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언약하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많으나 8절에 우상도 가득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도 없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느냐? 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난데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느냐? 제사장들은 뭐 하느냐?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지도자들은 뭐 하느냐?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냐? 이 주제가 지금 초반에 반복됩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어제 읽은 1장에 보십시오. 어제 읽은 1장의 2절 보십시오.
어제 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자, 1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2절에 하늘과 땅에다 대고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하늘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땅이여 내 말을 들어보아라. 야, 저기 있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구유도 저 3절에 보면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세상의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나를 버리고도 아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늘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땅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계속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이사야도 예언서지만 예언자의 관점은 이런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짓는 무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예언자 이러면 옛자를 미리 옛자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 그건 예언자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옛자는 미리 옛자라기보다는 원어 그대로 풀면 맡길 옛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미래권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태에서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맡겨주신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내 관점에서 판단하기도 하고, 내 주위 상황에서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 모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환경에 지배받아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가 촉구하고 하나님이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언자처럼 나를 바라보고 내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계속 해나가라. 이게 예언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 모든 일을 해석했어도 안 되고,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 모든 것을 내 좁은 판단으로 지혜로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판단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모든 주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큐티 자료집이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큐티 자료집, 그게 잘못됐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풀어서 쓴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해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매일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내가 모든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결정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온 백성들이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제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실 것이다. 4절 보십시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신다.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가 지도자 노릇을 못할 때 그들을 다 패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어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패하신다 하는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모습이 3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3장 16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아기작 그려 득거르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풍속을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만 집중한다. 18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발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환, 발목 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 수건, 너울 많기도 합니다. 야, 요즘에 비해도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겉으로 꾸미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를 꾸미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 눈에 멋지게 보이는 데는 신경 쓰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이 타락한 세태여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자꾸 나 스스로 꾸미고 치장하고 다른 사람 안목에 좋아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24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다. 몸에 막 향수 같은 거 뿌렸는데 그것이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멋진 띠 대신에 노끈, 화려한 머리털 대신에 대머리,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 수치스러운 흔적을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이게 지금 2장 3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세태에 신경 쓰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기준을 이 말씀에 두어야지, 아니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뭐 피곤한데 무슨 새벽기도야, 뭐 말씀 뭐 어릴 때 좀 읽었는데 뭐 똑같은데 뭘 또 읽어, 뭐 아유 뭐 전도는 뭐 전도, 뭐 예배 똑같지,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새벽기도 말씀을 의지하다가 방금 읽은 3장 16절부터 이 부분 딱 보면서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게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같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다 까먹으셨죠. 사울이 기브와 그 높은 곳에 요새를 딱 점령하고 왕으로서 능력도 있고 신하들도 함께 있고 다 가졌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럼 뭐합니까? 그죠?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 빼기 갓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딱 이 모습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한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24절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하겠다.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힘든 다윗과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잘하는 것 집중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부질없는 하나님 빠진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가을이 되었습니다. 나태해진 스스로를 추스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